하박국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선지자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항상 전제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박국이고요. 하박국, 호박국, 혹시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이건 또 무슨 국이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이름이에요. 메어 달리다, 끌어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라고도 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찬양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의 역할을 제한적으로나마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만, 아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구나, 레위 지파 사람이구나, 남유다 선지자구나. 그리고 언제 활동을 했냐면 니느웨 성이 612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12년에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5년, 기간이 길진 않아요. 약 7년 정도, 612년에서 605년, 이 605년은 그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함락시킨 다음에 남유다를 1차로 침공한 그 해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죠. 그 당시에 제국의 가장 강력한 힘을 미쳤던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중동 근방과 저 이집트, 애굽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제국이 돼서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 민족과 하나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여기 하박국은 그와 같은 시절이에요. 니느웨 성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겠죠. 우리가 평안히 사니까 감사한 거지, 지금 막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거리가 그냥 아우성인데다가 지옥같이 된다 그러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머리 위에 핵폭탄을 이고 사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삼면이 바다예요. 우리는 피난도 갈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지금 전쟁 발발하고 75년대,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로 이제 72년을 지내고 있는데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오늘도 제가 우리나라 뉴스에서 본 게 아니고 CNN이라든지 뭐 영국 BBC라든지 한번 이렇게 실시간으로 봤는데, 미국에서 이 폭격기를, 그 스텔스 폭격기라 그래서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걸 전략 자산인데 이란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핵 시설 중요 지점들을 아예 콕콕 집어가지고 폭격을 했다, 그랬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그 이슈가 중동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이 넘도록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고, 흡수 통일하려고 2027년에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다 말겠지, 그러다 말겠지 그러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거진다.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요. 20세기에는 이념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로 세상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얼마나 수없는 아주 그냥 무자비한 전쟁들이 일어났습니까? 비인간적이고. 저도 오늘 아침에 저는 이렇게 화장실을 가면 영감이 와요. 이렇게 영감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용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몸을 씻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 월남전을 참전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이 이 미군들이 밀림 지역의 베트남 이 베트공들이 밀림에서 게릴라 전술을 하니까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그래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지리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들어갈 때 너무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고엽제라고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가루를 정글 지역에다가 뿌렸나 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 세대 분들이 거기를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월남전이라고 참전을 했잖아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고엽제를 사람이 그 뿌리는 걸 맞았더니 식물이 그렇게 되듯이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참전 용사들이 한국 갔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도 적지 않게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알고 보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참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고엽제 피해 입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내가 아버지에게 그 고엽제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참 너무 죄송하고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거기까지 갔다가 자식한테 좋은 건 물려주지 못하고 또 그렇게 유전적으로 질환을 가져다 주는 피해를 입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게 감사했어요. 그게 참 고마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남의 나라의 소식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안다고 해도요, 크게 그렇게 우리하고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니까 이런 일이 실시간으로 그 피해들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요, SNS를 통해서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가 그 부평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나는 컴퓨터를 할 때 어떤 동영상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선교대원들이 그 이슬람 지역으로 선교를 갔다가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김선일 씨라고 그이가 거기서 참수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을 입수한 걸 본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 달 정도를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우리 중대원들이 추석 즈음에
마을 이장님이, 우린 독립중대였거든요. 마을 이장님이 마을 일들 도와주고 그 추수 도와주니까 돼지 한 마리를 주셨어요. 살아있는 돼지를 누가 잡냐면 사역병들이 잡아요. 근데 그때 다 외부로 훈련 나갔는데 제가 위병소 근무 쓰다가 그 돼지 잡는 데를 들어간 거예요. 병장 한 사람이랑 상병 두 사람이랑 이등병 한 사람. 그 널빤지를 돼지 눕혀놓고 두 발 다 묶고 눕혀놓고 널빤지 올라가라 그래갖고 그걸 올라가서 이렇게 돼지 잡는 걸 봤는데, 그 예전에는, 지금은 행보관이라 그러지만 예전에는 인사계라고 그랬거든요. 인사계님이 양주를 사다가 그 돼지 잡는 병장한테 먹인 거예요. 나머지들도 먹었죠.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난 술 안 먹었어요. 근데 그 돼지를 그냥 도끼날로 그 정수리를 그냥 찍는데 한 번에 안 죽는 거예요. 막 발버둥 치는데, 아유, 저는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눈 뜨고 못 볼 일을 본 거예요. 곱게 자란 건 아닌데 막상 보니까 아유, 얼마나 끔찍한지요. 두 번 맞고는 애가 막 몸을 파르르 떨면서 그 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을 따고 그거 이제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는요, 그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야,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너무너무 잔인하게 만들어요. 절대 남과 원수돼서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국가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개인이 그렇고 이웃이 그러면은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해서 절대 남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 흠집 잡지 마시고, 지금은 누가 만약에 내가 작정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절대 누구하고 어깨 부딪혀도 시비 걸지 마시고, 무슨 일 있어도 그냥 내내 하십시오.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져서요, 좋은 거 보지 못하고 험한 꼴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은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내면이 다 병들었나 봐요. 이 삶이라는 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약자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화내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한테 더 그러시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가는데 기분 나쁘다고 아내한테 그냥 막 윽박지르고 그러지 마십시오. 은혜로 왔으니까 은혜로 가셔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하박국이 전쟁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1절에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 저도 예배드리기 전에 다락방이 있어요, 교회에. 제가 거기서 준비하고 내려오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여기 예배하러 와서도요,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찬양하시는 게 너무 고맙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단 1분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똑같은 인생 같아도 삶의 자리는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일들이 섞이지 않고 경험이 되어지겠어요. 내 사정은 남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내 사정은 남이 이해해 주지 못해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정들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 그래야 그 마음에서 덜어지고요. 그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하나님 내 사정을 이렇습니다. 아랠 수도 있죠. 내 형편을 이렇습니다. 아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사정이 그래갖고 얼마나 그냥 마음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울분을 토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요 그렇게 하고 나도 시원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가 있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양방향이에요. 예전에는 경춘선이라고 예전에는요 이게 외길이었어요. 외길. 그래가지고 최근에 경춘선이 복선화가 됐어요. 그래서 전철이 다녀요. 전철이.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방향밖에 없으면은요 중간에 이게 정체가 돼서 원활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가기도 어렵고 오기도 어렵고. 그러나 지금은 왔다 갔다. 이게 양방향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중간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순간이요. 내가 기도하고 한 달 있다 응답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요. 언제 그렇게 하고 언제 주님 기다리고 언제 주님 음성 들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실시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 끔찍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도 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울부짖으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2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안 읽어보셨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하박국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이에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부럽기도 하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게 또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 대답 들으려고 기다릴 때 주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기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나님이 그에게 장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그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그 제국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한 이후에 여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달리는 자, 끌어안는 자, 아마 저는 그분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주님을 끌어안으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이기도 했었고요. 이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너는 이 묵시를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이 묵시를 어디다가 기록하라 그랬냐면 판에다가 새겨라. 이 판은 돌판이 아니에요. 이 판은 진흙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철필로 새기면 글이 잘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태블릿이라 그래요. 태블릿.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건 태블릿 핏이라 그러죠. 그때는 진흙판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묵시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여기 성경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달려가면서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그 정도로 선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 예고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전하라는 뜻이에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알리다, 전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읽는다고 했을 때 원래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걸 알려야 된다, 전해야 된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뛰어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뛰어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분, 공습 경보가 나면 끝이에요. 예전에는 피할 수가 있잖아요. 이란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는데 이란 사람들이,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에요. 우리 한국 강남에도 테헤란로라고 그들과 예전에 수교했을 때 지명을 여기다가 만들 정도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란 테헤란 수도에는요 방공호가 없대요. 방공호가 없대요. 이스라엘에는요 방공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걸 준비해요. 그런데 이란에는 방공호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피난을 가야 돼요. 다 피난을 가야 돼요. 공습 경보가 들릴 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마다 도로마다 그 수도 테헤란을 탈출하는 차량들이 방송에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임박한 순간에 공습경보 들렸을 때는 늦으니까요. 아마 그 시절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만큼 긴박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전해야 돼요. 언제 걸어다니면서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멸망하겠다. 하박국 선지자보다 100년 전에 니느웨 성에 가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요나가 그 성을 한 바퀴를 돌려고 하면 3일이 걸린대요. 그런데 며칠을 그랬냐면 하루 동안 그랬어요. 하루 동안. 하루라 그래봐야 낮에 그런 거예요. 반나절이에요. 그렇게 외쳤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성을 60만 명 사는
큰 니느웨 성을 멸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진짜 굉장히 성경에서 보고 있지만 이거는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에게 말하고 요나에게 부탁한 건 알리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령이 되라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은 빨리 알리라는 거예요.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 소식을 알려서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임박한 심판이 코앞에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역사라든지 문명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반복되는 거예요. 아, 잘 될 때 꼭 넘어지는 일이 있구나. 뭔가가 그냥 형통할 때들 꼭 그 끝에 타락하고 아주 변질이 돼서 사람들이 죄를 일삼을 때 꼭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성,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그런 일을 겪었어요. 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세상만 쫓다가 세상 즐거움만 취하다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인류 이방 모든 사람들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왜 니네 나라 이네 나라 간섭하지 우상 섬기는 우리나라에까지 간섭하냐? 예전에는 힘있고 강한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약한 나라 선지자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죄의 끝은 사망, 심판, 멸망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하게 전하고 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알려주고 전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내일 내일이 따로 없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전하는 얘기고 이건 목사님이 알리는 얘기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면 달려가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달려가서 전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녀들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공습경보 사이렌 못 듣고 하늘에서 불벼락 떨어지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기회 없이 전하는 이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 없어서 그렇게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알 사람들은 알고 들을 사람들은 듣고 깨달을 사람들은 깨달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살고 다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임박했잖아요. 누가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예전에는 선지자들이 얘기했어요. 급하니까 멸망당하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도 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전해주거나 달려가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는 들어도 그 마음에 새기지 않고 돌로 새겨요? 진흙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야죠. 가슴에 새겨야죠. 그래서 알리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생에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금식기도 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어요. 급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 영접하셔서 세례받고 직분 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심판받으면 지옥 가요. 멸망하면 지옥 가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박국이 들은 말씀 우리도 주님 말씀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말씀은 깨닫게 주시고 싶으신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은 그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 심령, 가슴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셔서 환난에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죄로 심판받아서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비전 패밀리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마음에 영접하셔서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게, 구원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